18장 1절부터 13절까지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뤘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오늘 이제 바벨론의 패망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이 바로 18장, 오늘 18장을 이제 하게 되죠. 바벨론이 이제 패망하는 것이 나오고 바벨론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패망의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여기 상인도 나오고 또 바벨론에 파는 어떤 상품들이 쭉 나오듯이 바벨론의 본질은 힘과 권력과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은 힘과 권력과 돈, 즉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물,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돈과는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전능자라고 알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즉 가시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시적인 것은 바로 능력과 돈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공을 했어.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다 잘 돼야 돼 하는 게 어떤 관념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에는 그런 관념화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화가 되어 있는 이 한국 교회, 특히 이 한국 교회와 똑같은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이제 등급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최상위 등급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렇게 딱 결정을 해놨다.
근데 결국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요. 율법을 주신 분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죽였죠. 그리고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장사. 그러니까 왜 성전이 장사터가 됐는지 여러분 좀 아시죠? 왜 성전이? 성전은 이제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니까 멀리서 오면은 그 재물이 그 양, 뭐 염소 이런 것들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들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바꿔치는 그런 바꿔주는 장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이제 장사터가 됐고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뭐 드라크마 이런 로마 동전이었잖아요.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 있는. 그래서 두로에 세겔 두로 동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겨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로 동전으로 바꾸는 환전상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전상들과 그 재물을 바꿔주는 그런 상인들로 장사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끈으로 다 그걸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이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들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전이 바로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바벨론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돈이 이게 중심이 오늘 상인 돈이 돼 있는데 바벨론이 저기 론이 또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 투자 뭐죠? 저축은행도 아니고 뭐 대출 하는데 바벨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중금리 바벨론인가 어디 그것처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중심에는 돈과 권력과 힘과 뭐 과학, 문명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바벨론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너희들은 한눈 팔지 마라.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은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여기서 하루라는 건 24시간 일하기보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때가 빠른 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3장을 보면요. 이사야서 13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선지서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을 뭘로 이용하시냐면 몽둥이로 이용하세요. 누구를 때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굉장히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입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막 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엔 벌하시죠. 이들을 벌하세요. 이방 족속들은 몽둥이로 사용을 하고 버리는 겁니다. 이걸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 몽둥이로 사용하고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몽둥이로 맞았는데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왜 버리지 않아요? 언약 때문에. 언약.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쪽엔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너는 죽을 수 없으니까. 그걸 보여주신 언약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버리질 않는다. 근데 얘네들은 강성하게 하지만 너희들을 때리는 그런 몽둥이로 사용하지만 결국엔
버린다 하는 게 이 선지서 이사야부터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선지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맞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계속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서 모든 그 부분에는 다 이방족 속에 대한 멸망이 나옵니다. 멸망. 그리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나와요. 근데 회복과 언약의 약속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3장을 보면 13장 19절 보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이런 말이 나오죠. 바벨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는 막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애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오늘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나오죠. 8절에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불이 나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것들이 다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애국도 마찬가지.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고. 저주받은 땅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저주받은 땅이.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굉장히 강성한 제국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구약에도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어디겠어요? 어느 나라? 로마겠죠. 로마가 강성했던 그 로마가 47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강성했던 로마가 476년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동로마는 1458년까지 있죠.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콘스탄티노플이 1458년에 멸망. 그래서 이 로마는 BC 700년경에 세워졌어요. 700년경에 세워져서 1458년도에 멸망했으니까 2000년 정도가 있었던 나라죠. 물론 그 뒤에 신성 로마 제국 해가지고 또 나왔는데 독일 그 지역에, 근데 그건 로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2000년간 지속된 그 큰 문명이 잡족한테 이제 넘어지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그 책을 통해서 로마의 멸망에 대한 의미를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이 이방 족속, 특히 야만족이라고 하는 그 야만족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가 있는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고 했는데 유다가 BC 586년도에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없나 보다라고 좌절과 낭망에 빠진 게 그 BC 58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우리나라 한글로 하나님이고 이슬람 애들은 알라라고 하고, 이슬람 애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알라 하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알라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슨 그게 하나님이냐, 알라라고 해야 된다 라고 걔네들은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원조니까. 사실 유대인이나 이슬람 애들이 어떻게 보면 원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이 하나님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님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 언어로는 걔네가 원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걔네들이 이상한 애들이지만 걔네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유일하게 밝혀주는 책이 코란도 아니고 이 성경, 복음에 계신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가 되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33편에는 영생, 하나님의 복은 바로 영생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복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게 되느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인데, 그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원한다면, 다른 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막 외친다면 그것은 지금 바벨론화가 된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자칭.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죠.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에요. 즉 오늘날 말하자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들은 바벨론을 하나님 나라로 삼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자칭 하나님 나라 삼는 사람들이 다 개혁하자고, 사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무조건 반미, 아니 친미, 그리고 반공,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동등해요. 이 둘이 다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무슨 사회주의나 이런 모든 주의를 거는 기독교 단체들은 다 이단인 겁니다. 다 바벨론 이단이에요. 다. 모두 다가. 왜요? 바벨론을 원하니까. 이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회. 이 사회도 유토피아를 하고 죽어서도 유토피아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들은 바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죠. 그 앞서서도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이고 소돔과 고모라고 똑같은 그 의미인데 다른 용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여기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 사치의 세력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7절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이런 말이 나오죠. 사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상품들을 보면은 다 아주 귀한 상품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여기 음행과 사치가 같이 나오죠. 음행, 사치, 이게 계속 같이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자기를,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즉 이게 세트로 계속 움직이는데 음행과 사치와 자기 영화는 다 같은 말이죠.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하는 거죠. 바벨론을 원하는 게 음행이죠. 그리고 사치는 바벨론에서 잘 되는 게 사치예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포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영화를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니까 아시잖아요. 안 하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교육도 안 하시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제1번이 있어요. 1번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라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장로교 합동 이런 데는 뭐 고신 이런 데는 이런 거 뭐 그냥 교육 엄청 시켜요. 교리가 다가 아니지만 교리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냥 교리 교육만 하면 안 돼. 근데 교리 교육만 하면 안 되지만 교리 교육이라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에. 저쪽 성결, 감리 이런 데는 사실 침례교 이런 데는 뭐 그 교단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몰라요. 목사님들이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몰라서 모르다가 갑자기 이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뭐 이런 책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좀 뭐 기독교 강의 이런 거 책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장로교 쪽으로 바꾼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어떤 성경의 틀을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성경의 틀이 없어요. 근데 장로교가 어떤 교리나 그런 뼈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발췌해서 인간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고 영원히 즐거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게 1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1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도 왜 사냐? 왜 사냐 인간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인간아 왼수야. 근데 너의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위한 예비한 길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부합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치고 음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사치고 음행이라는 거죠. 그 사치와 음행에 취한 자들, 즉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취한 자들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그냥 최고의 성공인 줄 알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공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지, 뭐 남을 누가 도와주고 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한 뭐 빌 게이츠처럼 큰 부자가 된 다음에 남을 도와주면 그게 성공이지만, 나도 그냥 뭐 못 사는데 막 폐지 주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누가 도와줬다? 누가 칭찬하겠어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죠. 왜? 그 세상은 망할 세상이 뿐만 아니라
재앙과 함께 그 세상은 죄이기 때문에.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본질이 죄. 이거의 본질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재앙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영생. 그렇죠? 영생. 이 영생은 어떻게 오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근데 이 영생을 사람들은 몰라요. 영원히 그냥 우리가 육체랑만 해가지고 사는 거야. 이걸로만 보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막 잘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얼마나 좋아.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느냐. 읽기는 무지하게 읽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하고 예배 볼 때마다 성경은 읽잖아요. 근데 읽는데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에서도 수학 공부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하는 성적 나오면 20점을 본다고. 뭐 하루 종일 공부해. 뭐 개그맨 염경환인가? 뭐 학창시절 얘기했는데 쉬는 시간에도 막 공부를 한대요. 근데 지상렬이 뭐 63등, 염경환이 65등, 그 가운데는 역도분지 뭐 야구분지 뭐 하여튼 축구분지. 염경환 맨날 꼴찌인데 공부는 막 해요. 한국 교인들이 그래요. 예배, 찬송, 뭐 봉사, 새벽기도, 뭐 성경 필사, 막 성경 필사 하시잖아. 성경 필사 하신 분들 물어봤어요. 뭐 아냐고. 아무것도 몰라요. 필사, 예쁘게 글씨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쁘게 한 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대대로 갑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필사를 한 번 하면 복을 준다더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5번째 지금 하고 있죠. 5번째. 그러면 5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걸 하다가 멈추면 이제 복을 못 받는데 5대 5번을 하고 6번, 7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죄와 사망이고 재앙이 있는 곳이래요. 재앙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출세 성공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아니 다니엘처럼 출세할 수 있잖아요. 요셉처럼 출세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근데 하니까 다니엘처럼 고난이 오죠. 하니까 고난이 온 거예요. 출세를 하고 남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의 인생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6장 이후에 맨날 사자불만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맨날 사자불, 풀무불, 그리고 음식 거부한 거, 요 3개밖에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왜 세웠느냐? 왜 세웠겠어요? 다니엘이 선지서잖아요. 네가 미리 앞날을 보라고 세운 거예요. 그거를 보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뭐 선포해도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네가 알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세운 선지자지 총리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다니엘은 총리에 관심도 없어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총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총리직에 관심이 있었다면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창문 열고 안 했지. 안 했죠. 당연히. 했으면은 뭐 깜빵에 가든지 죽든지 하잖아요. 총리직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생명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자기의 힘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너는 이거 할 사람이야. 그걸로 담대함으로 그가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환상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거 이상 더 이제 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부터 사자굴 끝나고 나서 7장부터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한국 교회는 맨날 기도하면 저기 그 사자 밥이 안 되고 맨날 사자 입을 이렇게
하고 뭐 풀린불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걸어가면 뭐 지구는 둥그니까 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거 하고 뭐 음식을 거부하고 막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청소년 청년들 집회에서 막 선동하잖아요. 그런 거 했다고요. 제가 옛날에 막 선동하고. 선동하는 건 막 소리만 지르면 돼요. 무조건 막 음악 크게 빵빵 들어 드럼 막 쳐대고 막 기타 치고 막 소리만 지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막 아멘 했더니 막 내가 뭐 선교사로 가고 지금 다 술 먹고 자빠져 있어. 물어보면 너 뭐하냐? 그러니까 걔 뭐한다더라 하면 다 지금 뭐 요즘 교회도 안 나가요. 지금 뭐 공부하는데요. 막 열받는다고 막 담배 안 피더랬는데요. 막 꼴초다 했어요. 막 술고래 됐어요. 막 그게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를 안 하죠. 이 영생이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모르고 그냥 바벨론화 된 거를 가르쳐 주니까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어정쩡한 인간들만 많이 생겨났어요. 어정쩡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거 바벨론 뭐 이렇게 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나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멸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이 바벨론을 살게 해주시는, 우리가 이 세상이 바벨론인데 살게 해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와 사망과 재앙의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자녀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을 보게 하도록 이 렌즈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의 렌즈를.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여심으로 너희들은 양육되는 거야. 지어져가는 성전이야. 그게 에베소 2장에 있죠. 너희들은 지어져가는 성전이야. 계속해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모퉁이 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우리 인생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장소는 어디냐? 바벨론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는 거고. 그리고 4장 1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2장과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 어디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때까지. 이 세상에는 간사한 요동을 치게 한단 말이에요. 할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도록 자라게 양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양육.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범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양육의 도구라는 거죠. 성경이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다 딴 얘기를 해. 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 해놓고 다 딴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얘기는 안 하고 부자 되세요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 뒤로 넘어졌어요.
어떻게 이 판만 그런지. 교육계에 종사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교육계에서 실력 없으면 애들이 바로 알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권도장 실력 없으면 안 해요. 못해요. 안 가요 애들이. 모든 게 실력 따라 갑니다. 근데 이 판만 실력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뭐 무슨 얘기를 하든지 축복만 받는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짜 방언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막 축복 안수 막 눌러줘. 막 자기 좀 씹어대는 사람 안수기도 오늘 특별 안수라고 하고 그 사람 머리를 막 누르는 거예요. 막 무릎을 꿇을 때까지. 아 진짜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뭐 교인들 장로들 막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안수기도 다 받으셔야 된다고. 안 받으면 저주가 있다고. 그럼 뭐 다 이렇게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또 그때는 오늘은 특별히 무릎을 꿇고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뒀다가 계속 누르는 거야. 막 은혜 받으라고. 그럼 또 그 다음부터 또 말을 잘 들어요. 아 진짜 그게 그러면서 또 부목회자들한테 다 얘기하는 이런 게 바로 목회를 하는 거야. 이런 걸 배워야 돼 얘들아. 장로들 절대 안 바뀌어. 장로들 어떻게 하냐 바로 안수기도 때 그냥 눌러줘야 돼. 그리고 강사 불러다가 담임 목사한테 대적하면 바로 그냥 형벌 받고 죄 받고 병 나고 죽는다고. 그런 걸 진짜 했어요 애들. 요즘은 안 통해요. 요즘은 잘 안 통하죠. 근데 예전엔 다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범사에 양육한다고 생각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켜 준다는 거에 감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교인들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면 뭔가 좋은 일. 네?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먼저 웃어라.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이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게 생긴다. 아이 그건 뭐 세상에서도 얘기고 절에서도 얘기고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범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라는 거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을 받은 영생을 받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범사에 감사해가지고 더 뭐 받을 게 사실 없어요. 주시면 땡큐지만 안 주셔도 땡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막 계속 바꿔서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왜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바벨론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 결론은 확실해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망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7절 자기를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그러면서 여기 7절 마지막 보세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다. 요즘 돈 많은 과부도 많지만 예전은 과부 하면은 불쌍하고 돈 없고 천대받는 그런 과부를 상징하죠. 우리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밭 귀퉁이를 남겨뒀잖아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근데 지금 뭐 과부 중에서 돈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예. 돌싱 뭐 해가지고 돈 많은 돌싱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총각들이 막 이렇게 듀오 그런 데 보면 총각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모르세요? 돈 많으면 총각이랑 결혼하고. 저도 뭐 관심이 없지만 하여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였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 바벨론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과부래. 과부인데 과부가 아니라 나는 여왕이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자기 영화 아까 나오는데 자기 영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있죠.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금하신 거를 자기가 즐겁고 자기를 즐겁고 기쁘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그리고 바벨이 창세기 몇 장에도 나옵니까? 11장 바벨탑.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바벨탑에 보면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 그래요?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 그리고 스스로 지금 여왕이래요. 여왕. 왕.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왕은 마음대로 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이게 어디죠? 사사기.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자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 사사기 내가 왕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지금 고아 과부가 아니라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치할 수 있는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에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지금 부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내가 여왕이라고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왕의 실체는 벌거벗겨 놓으면은 바로 부자도 아니고 부족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 껍데기는 막 밍크코트를 두르고 오고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를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껍데기만 있고 그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세상은 그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계속 말씀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 보내는데 결국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잖아요. 포도밭 비유 나오죠? 예수님이 하셨던. 결국은 자기 아들, 주인 아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갔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불살라지는 심판에 있게 되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심판. 이 여왕으로 앉은 이 바벨론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요. 즉 자기가 돈이 많고 힘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사치. 즉 바리새인들 보세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그래서 바벨론을 예수님이 평가가 뭐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다. 너희는 부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기의 그리고 너희들은 칭찬,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자기 의를 쌓는 거고 자기의 칭찬, 자기 자랑거리를 쌓는 거고 그걸 돈을 가지고 그게 부자 되는 것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을 팔고 자기를 소유를 팔았어요. 팔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엄청나게 또 걷어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한다. 중세 수도원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러 수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많은 신부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처음에는 막 경건하게 살고 막 반일해가면서 막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왕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하니까 돈을 주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헌금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수도원이. 수도원 부자 되니까 이제 망한 거죠. 부자 되면 망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망하고 형제 간에도 망하고 돈이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칭찬하고 자기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음행이고 이 바벨론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 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거만큼 큰 죄가 없어요. 내가 다 해. 나는 안 죽어 절대. 나는 안 망해. 나는 범죄 안 저질러. 나는 착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뭐 간음, 살인, 뭐 도둑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인간이 볼 땐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롤 모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거기서 영웅이 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지금 심판당하는 불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하루 동안 그 재앙이 이른다. 언제 올 줄 모르죠.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처럼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은 도적같이 그날이 온다고 얘기하죠. 도적같이.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카인가요?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꾸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까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안전해 평안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하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 예레미야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 세상은 망할 거야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힘이 안 나거든요. 사람들은 뭐를 원합니까? 위로와 동시에 힘을 원해요. 교회 갔더니 예배를 한번 드리니까 위로도 되고 막 힘이 나더라.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내가 악착같이 해야지, 더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땡겨야지, 막 이런 거 있죠. 기도로 땡기잖아요. 막 안 되면 막 기도로 땡기라고. 뭘 땡기는지 모르고 막 성령 받아라 막 던져, 이쪽으로 던졌다 받았다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찬양도 성령 받아라.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 어떤 분이 강사 있어요. 서울에 큰 교회. 막 옆에서 막 박수 치고 막 드럼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막 으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회를.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파이팅 있게. 그런데 그게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너 죄 없다, 너 잘 나간다, 너 힘 더 가져야 된다. 이 교인이 더 큰 힘을 가져야 헌금도 많아요. 좀 불쌍한 교인들 더 큰 재산과 더 큰 건강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도 덕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늘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바벨론 나라가 멸망해야지 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거를 싹 그냥 눈 가리고 아용하듯이 그냥 없애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심판이 되니까 거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벨론 백성들 있죠. 바벨론만,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심판을 당하니까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차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럼 막 우리나라 큰 교회들 많죠. 건축하고 막 몇천억 되고 막 10만 명이, 뭐 70만 명이 있다고. 만약에 그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애통하겠죠. 내가 애써가지고 교인들 다 헌금해가지고 빚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한 100억 들여서 건축을 했다고 치는데 지진이 났어요. 경주처럼 막 큰 지진이 나면 무너지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고 치십시오. 그럼 누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담임 목회자가 바로 저기 사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임을 안 하고서 내가 뻗팅기고 싶어 막. 담임 목사 그 책상 용접해놨어 막. 용접해가지고 못 뺄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끄집어내요. 끄집어 던집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들은 뭘 섬긴 거야 대체? 물질과 이 건물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끊어버려요. 기부금영수증 안 떼주면요 교인 안 와요 교회에. 그 교회 기부금영수증 되죠? 아, 저희 교회 작은 교회인데요. 그래도 기부금영수증은 되는 거죠? 예, 기부금영수증 됩니다. 아, 그럼 한번 가보겠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떼주면요 안 오고요.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부금영수증 이제 못 떼준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믿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과연 기부금 영수증을 믿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는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우리 교회를 안 떠나시는 분은 소득이 없는, 헌금도 없고 소득도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고, 헌금이 그런 분들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기부금 영수증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바벨론은 관심이 없어. 왜? 자기의 사치, 자기 영화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자기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른 거 아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그러면서 10절에 멀리 있어서 화이트 다윗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뤘다. 견고한 로마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이 땅에 견고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이 가장 큰 망할 소리는 뭐냐면 안정된 재정과 안정된 건물과 안정된 그거를 계속 외치는 그런 목회자, 성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망할 거예요. 안정된 게 없어요. 다 망할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것들은. 안전한 투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냥 가시화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밖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이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날아간다고요. 날아가도 좋으니까 일단 하루라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1년이라도 좀 한 100억대 부자로 살고 싶다. 하나님 1년만 살고 나머지는 그지로 살아도 되니까 1년만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내 예전에는 부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맨날 망한 사람들은 간증할 게 없어요. 망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이게 스토리가 아주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가 망한 사람은 뭔가 얘기를 해도 되고 큰 은혜도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만 부자 되게. 1년. 근데 1년만 하면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결국은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상인들이 여기에 상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바벨론의 진짜 힘은 상인이에요. 상인. 로마의 역사를 보시면 로마뿐만 아니죠. 식민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식민지가 옛날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식민지가 왜 이렇게 로마 시대 때도 식민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가장 식민지를 많이 가진 때가 로마 시대 때 로마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수도가 튀니스예요. 튀니스. 정확하게 튀니스 바로 옆에 이제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가 성경의 두로라고 아시죠? 두로라고 들어보셨죠? 두로.
타이레, 지금의 어떤 지명은 이제 타이레인데, 이 두로가 원래 페니키아의 도시예요. 도시 중에 하나. 페니키아는 이제 그 지중해와 그쪽에 이제 해적처럼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두로, 시돈 이런 데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데들 거점을 두고 있는데, 결국 카르타고는 원래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카르타고가 커져가지고 카르타고가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도 옆쪽에도 이제 많은 식민지를 이제 차지하게 됐고, 로마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 둘이 사실은 식민지 쟁탈전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죠. 포에니. 그래서 한니발이랑, 여기는 한니발, 여기는 한니발, 카르타고는 한니발, 여기는 누구죠? 갑자기 있는 예? 로마에 아프리카누스, 저기 갑자기 요즘 집 비밀번호도 잊어버려가지고 깜빡깜빡해요. 5번 눌러도 뭐였지? 다음에 아프리카누스 뭐예요? 하여튼 근데 되게 유명해요. 스키피오 장군이라고. 아프리카누스 스피키오가 20살 때 여기랑 맞짱을 떠요. 20살 때. 장군이 20살이 장군이 됐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식민지 쟁탈 통해서 결국 경제권 때문에 모든 전쟁은 이루어집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모든 게 다. 전쟁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도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시바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랑 게임이 안 돼요. 미군 철수해도 우리나라는 안 돼요. 절대로.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기름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띄워요? 띄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나타나는 게 바벨론 사회라는 게 여기 땅의 상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의 상인의 정체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땅의 상인의 정체. 뒤에 쭉 보시면 어디죠? 이 땅의 주인, 땅의 왕이라고 표현이 돼요. 상인들이. 왜 제 눈이 안 보이지? 갑자기? 여기 23절.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라고 나오죠? 이 땅의 왕족들이래요, 상인이. 그러니까 이재용이 박근혜보다 높은 거죠. 박근혜는 아직도 감옥에 있지만 이명박이랑, 이재용은 나왔잖아요. 예. 춘놈이나 바른놈이나 그건데, 예?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임기가 끝나면 끝나지만 이 재벌들의 권력은 영원 지속돼요. 왜? 후대로 계속 2세, 3세, 4세 넘어가니까. 이 자본가들의 권력. 그래서 이 자본가들의 권력들이 총 집합된 게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FRB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FRB? 뭐 이렇게 들어보신 게 하나도 없어요. FRB. FBI 비슷해요. 하여튼 미쳤나봐. 요즘에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예? 미쳤어. 예. 뭘 쓰면 다 이상한 얘기 쓰고 이상한 말하고 막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어. Federal Reserve Bank라고, Federal이 연방, Reserve가 이제 준비된 뱅크, 연방준비은행,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된 데가. 그래서 여기서 맨날 뭐 금리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미국 연방은행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달러를 얼마나 찍어내고 여기서 다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자
금리를 전 세계 금리 미국을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조금만 하시면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을 하면서 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 환율 차이에 의해서 수출이 유리하냐 수입이 유리하냐 아니면 여행 갈 때 좋냐 여행 안 갈 때가 좋냐 그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행 갈 때 환율 있는 거 따지잖아요. 지금 막 터키로 가면 막 되게 싸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터키 막 난리 나가지고 뭐 100달러만 들고 가면 저도 터키 옛날에 한 18년 전에 갔는데 그때 슬리퍼 있죠? 슬리퍼 한 짝에 터키 리라로 100만 리라였어요. 100만 리라. 그러니까 100만 리라가 우리나라 돈은 1,000원밖에 안 돼요. 100만, 1,000만 리라. 1,000만 리라가 10,000원. 1억 리라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거스름돈을 계산할 때 가만히 공을 세봐야 돼요. 계속 공을 세봐야 돼요. 제가 고속버스 타고 버스 타고 에베소 가는데 6천만 리라를 했어. 6천만 리라. 고속버스비가 6천만 원이에요. 그냥 좀 단위가. 공세다가 날세요. 이게 공세다가 거스름돈 받아도 꼭 확인해야 돼. 이게 얼마 몇 개인지 아닌지. 눈이 막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는 좋았다가 어떤 나라는 절단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FRB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사라져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은 FRB인데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립은행연맹입니다. 사립은행.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은행이 국가은행이에요. 사실 우리은행이 다 망한 거 우리나라 한 3, 40조 넣었어요. 여기다가 한 4, 50조 넣었어요. 세금을 갖다가 우리은행 가가지고 큰 소리 치셔도 돼요. 이 나쁜 놈들아.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 나라 돈 했지만 여기는 사립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립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만든 거예요. 이게 미국 재무부 소속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돈을 찍어내요. 달러. 자기 임의들. 그래서 여기를 도전했다가 암살당한 사람이 링컨. 이거를 해체시키려고. 존 F 케네디. 이 사람들이 여기를 건드렸다가 죽었어요. 못 건드려요. 근데 자꾸 이제 정부에서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참 많이 간섭하려고 하는데 FRB는 그야말로 이 땅의 상인이에요. 지금의 가장 큰 상인은 물건 파는 상인이 아니에요. 달러 상들, 채권, 주식, 달러, 딜러들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이게 다 도박해가지고 이거 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채권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채권 시장이 가장 크거든. 주식, 달러 딜러 하는 사람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 움직이는 게 바로 여기서 돈을 어떻게 하고 금리를 어떻게 하고 여기가 세상을 사실은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상품. 여기 상품들이 쭉 나오잖아요. 땅의 상인들이 파는 상품의 종류들. 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이런 거 누가 금은 팔아봐야 무슨 돈이 돼요. 네? 채권, 주식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간 움직이는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돈들이 1년 동안 막 우리나라가 막 수출 수입해서 한 돈보다 훨씬 더 많아요. 수출 수입해서 얻는 몇백조, 천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하루에 움직이는 그 금액들 있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막 이체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팔고 사고 막 채권 어떻게 했다가 주식 했다가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몇백, 몇천조예요. 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들 같이 막 콩나물 깎고 막 100원, 200원 막 인사하는 그런 세계를 안 보지만 여기서 노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땅의 왕이에요. 얘가. 버냉키 들어보셨죠? 옛날 버냉키. 네?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립 은행장들은 아니, 은행장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의에서 뽑아요. 어떤 놈을 세우자. 어떤 놈을 세우자. 여긴 미국 정부가 관여를 못해요. 여기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후손들이죠. 그 유명한 락펠러. 미국 발음은 락커펠러예요. 락커펠러. JP 모건이라고 들어보셨죠? JP 모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후손들이 바로 여기에 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누구 뽑아주자. 걔 앉히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랑 회의에서 발표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은, 권력자는 바로 이 상품을 사는 귀족 왕들이 된 거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상품이 바로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거죠. 사람의 영혼.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돈 때문에 자기의 어떤 양심이나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걸 다 팔잖아요. 서로. 특히 이 교회에서 종교가 사실 영혼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그걸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어요. 종교는 원래 그걸로 대가를 받잖아요. 어디 저기 지하상가 가니까 타로점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하상가에. 네, 지하상가 많아요. 근데 다 놀아요. 다 노는데 어떤 대머리 아저씨만 줄을 섰어. 사람들이. 어떤 집만 줄을 섰어. 대머리 아저씨야. 네. 짭짤하겠더라고. 줄을 섰어요 그냥. 이렇게. 다 놀아. 근데 그 집만 붐벼요. 그 집만. 그게 종교 장사거든요. 그게 영혼을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가 돈과 복으로 영혼을 팔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구나. 왜? 영혼을 파는 거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팔고 영혼을 팔아서 결국 돈으로 착취를 하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에. 이거는 다 문제죠. 영혼이 팔아서라도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많은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과 돈을 하나님을 팔아서 유지하는 사람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딱 둘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바벨론 그 음녀가 짐승 위에 딱 앉아서 한 몸이 된 거죠. 그렇죠? 17장에 짐승 위에 딱 그 음녀가 탔잖아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과연 짐승에 탄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라. 포도나무 가지다.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한 분이다. 하나다. 너희도 나와 똑같다.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은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게 한 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짐승 위에 탄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합승한 교인들로 나눠지게 돼요. 그게 알곡과 가라지.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참 교회는 알곡이지만 그냥 이렇게 나타난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실 다. 우리가 다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아니 교회 왔으면 뭘 줘야 되잖아요. 뭘 위로를 주든지 뭘 주든지 기부 영수증을 떼어주든지 아니면 뭐 교육문화센터, 뭐 노인센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공원묘원 해가지고 기도원과 같이 묘지. 그래서 강남에 좀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커졌냐면요. 저기
묘지, 교회에서 하는 묘자리가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다 거기다 돈을 냈어. 막 헌금 내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이제 교회가 요양병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교육 서비스, 뭐 다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뭐 노인학교, 뭐 학교 다 애들 학교. 그 교육 서비스 학교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교육이 망하지 않는 장사, 종교 장사, 교육 장사 이런 거, 무덤 장사 이런 거 망하지 않아요. 앞으로 죽을 사람도 많고, 앞으로 이제 애들도 없지만 교육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상품화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상품화가 안 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상품화가 전혀 없잖아요. 예? 상품 가치가 제로인 교회는 이제 사람들은 떠나는 거고요. 상품 가치가 잘 포장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막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666 땅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도 보이지 않는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었고, 죽한 그릇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에서가 고기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장자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에서처럼 보이는 죽한 그릇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그러야만 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발람도 마찬가지죠. 발람도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저주하잖아요. 안 돼 하면서 나중에 그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음행을 하는 걸로 해서 이 발람이 돈을 먹고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발람이 하나님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이제 떠나야 돼. 눈을 감아야 돼. 요셉이 도망친 것처럼 도망쳐야 돼.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이 상품들, 특히 마지막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영혼, 이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상품들로 다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갖지 못해서 사치와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못해서 분해하고 그리고 질투하며 가슴 아파하며 원통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저 옆집은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갔는데 나는 그때 아파트를 못 사가지고 뭐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아파트를 1년 전에 살 거를 못 사가지고 근데 샀으면 지금 4억이 올랐는데 4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잘못된 판단으로.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고 왜 그때 사자고 했는데 안 사냐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혼한다고 하고 이게 미친 거죠. 이 영혼을 그냥 다 빼앗긴 거죠. 영혼을.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미리미리 사두셔야 돼요. 미리미리. 근데 이 지방권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고 지방에서는 우리 대전에서 유성만 올라가요. 딴 데는 절대 서구도 안 올라가. 유성만 올라가. 유성 쪽에다가. 네. 딴 데는 강남밖에 없어. 서울밖에 없어. 네. 있으면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있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의 영혼, 이 영혼을 판매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이 바벨론의 상품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곳에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게 하실 때 그 범사예요. 그게 범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나는 바벨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그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